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요, 이 추석 명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기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었죠. 남북 회담이 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평양으로 가서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그 지도자랑 함께 회담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한반도에 핵이 없는 그런 비핵화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이 백두산에 가서 그 천지에서 함께 손잡고 평화를 그리고 통일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국경이 열리면 백두산을 차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악산 정상도 못 올라봤지만 백두산 갈 날이 가까우니까요. 그런 꿈을 꾸는 것 참 우리에게 기쁜 것 같습니다. 이 남북회담을 마치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이 남쪽에다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을 보냈어요. 송이버섯 2톤을 보내서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실향민들에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지 못한 모든 그 가족들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진을 SNS로 올렸는데요, 90세가 된 할머니께서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기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내면서 참 이 선물 받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 되면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이 되면 가정에 불화가 더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미투 운동과 함께 이렇게 여권 신장을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이 한참 일어나는데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댁에 가서 기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추석 선물을 뭘로 주느냐? 남편은 아내에게 설거지를 선물로 주고요.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그리고 사랑의 그 눈초리로 보내셔서 이 추석이 참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선물 받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망의 종되어서 둘째 사망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전 후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이 믿음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배가 있나요? 보배는 주로 어디다 두죠? 보화로운 것은 금고가 있으신 분들은 금고에 둡니다. 집에 금고가 하나 있다라는 것은 부자다라는 뜻인데요. 금고가 없으신 분들은 어디다 놓을까요? 농장 깊은 곳에다 숨겨둡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돌들, 금은보화 그런 것들을 보배로 여기죠. 그래서 손가락에도 끼고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하는데 이것을 잘 보관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멎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가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속도는 가히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생아로 태어날 때는요, 4kg가 채 안 되는 정말 피덩이 같은 조그만 그 생명체가요, 한 15년 살면요, 어느새 커가지고 그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커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대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통해서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적인 성장 또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한 내적인 성숙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20대 청년기를 지나면 노화되어서 퇴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노화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뇌는요 계속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50대와 60대까지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청년기를 지나면 사람은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게 성숙해어 가느냐, 뇌과학자들은요 50대와 60대가 가장 뇌가 예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0대, 60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주름살이 쭈글쭈글 생겨가지고 거울 보기가 싫으실 텐데요. 그때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의 뇌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뇌를 보세요. 뇌가 그때가 제일 예쁜 때랍니다.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성숙하게, 가장 풍성하게 작용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50대와 60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풍성한 지식이 쌓여서 그 뇌는요,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지혜로운 뇌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포용력이 있고 이해심이 크고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역지사지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역지사지는요, 다른 사람의 사정과 그 형편을 깊이 이해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쿠션 같은 풍성한 뇌를 이루는 것이 5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50대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가 제일 예쁜 때예요? 뇌가 가장 예쁠 때다. 50대를 향해 가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가 제일 가장 예뻐지고 있어요? 우리의 뇌가 가장 이뻐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육체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뇌. 그래서 가장 높이 있고요 가장 튼튼한 두개골이라는 뼈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뇌죠. 그래서 이 깊은 사고를 하는데요 50대가 되면 어디까지 깊이 있게 사고를 하느냐 하면 경외심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외와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한다라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가 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을 때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에는 꽃을 보면서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꽃을 심어 놓고요 장미가 봄부터 지금 가을이 되도록 계속 피고 있는데요 청년들은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냥 꽃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중년이 되는 분들은 한참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쁘다고. 그러니 자연을 보면서 그러한 경외심을 갖는 풍요로운 그런 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의 풍성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러한 넓은 그리고 폭넓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50대와 60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멈추면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애 어른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어른 아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어른인데요 그 속은 뭐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해야 부모의 걱정을 더는 것처럼 어른도 뇌가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 어른은 무엇이라는 걸까요? 아이라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른 아이라는 그래서 어른 아이를 치료하는 심리적 치료법이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아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인데도 어른답지 못하고 그저 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상대하기가 참 힘들죠. 고집불통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악질이 되고 욕심장애가 되고 배려심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젊은 아이들은 꼰대라고 얘기하죠. 꼰대.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자기 아버지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저기 꼰대 온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책 읽기를 멈추면은요, 뇌가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폭넓은 그런 관계와 사고를 위해서는 끝없이 배우고, 그리고 그래야 성숙함이 일어납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행을 다녀야 됩니다.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으로 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는 그 성숙한 모습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하여서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배움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풍성함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는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요구, 내 요청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계속하여서 묵상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까지 자라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요, 프로이드를 잇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죠. 그래서 심리학과라든지 상담학과에 가면 이 칼 융에 대해서 반드시 배웁니다. 이 칼 융이 한 그런 심리학 작업 중에는 꿈의 해석을 했습니다. 꿈이 어떻게 꾸어지는가, 그리고 집단지성과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심리책에는요, 의식이 있고 그 밑에 아주 큰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데요, 빙산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밑에는 훨씬 큰 빙산의 본체가 바다 밑에 잠겨져 있죠.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근데 이 구스타프 융은 그 밑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가, 그리고 한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자는 동물 중에 뭘 제일 싫어할까요? 뱀을 제일 싫어합니다. 뱀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거의 별로 없죠. 물론 뱀을 목에 걸고 쇼를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여자는 기본적으로 뱀을 보면 소름을 끼쳐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놀라합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아내랑 저 백운산 등산을 갔는데요, 뱀이 그냥 꼬아리를 트고 계속 가는 곳마다 10분에 한 마리씩 보니까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뱀을 보면 본질적으로 여인들은 뱀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구스타프 융에 의하면 그 여성의 심리 가운데 뱀을 싫어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그 뱀의 유혹을 받은 여인들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비속어로 욕을 하죠. 왜 그러냐? 우리 집단 무의식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당했던 고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요, 일본한테 뭐 당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 가운데 그들에게 당했던 상처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이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집단 무의식 심연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융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스위스의 방송에 나가서 심리 상담을 합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느냐? 중년의 사람들을 상담합니다. 중년의 사람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좋은 도서, 좋은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책을 보고 그걸 통해서 그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멈췄던 것이 다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심리학자, 이렇게 심리학의 프로이드와 그 명맥을 잇는 그런 심리학자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성장이 멈추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외적인 껍데기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껍데기만 예수님 닮아가는 십자가 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큰 그러한 논쟁이 되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어서 한국교회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명성교회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그 명성교회 비자금이 800억이 있는데 그 800억 때문에 그 안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있으면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서 써야 될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고여 있으니까 썩어버리는 것이죠. 워싱턴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 워싱턴에서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요. 한 해 동안 구제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교회에 그 멤버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는 헌신하기로 서원을 합니다.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헌신하기로 서원을 하고 교회에 소속된 그런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1년 동안에 예산이 200억 정도 되죠.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다 헌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미국의 여러 각처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후원금이 들어와서 그 후원하는 것으로 도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의 세이비어 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그 시작점은 뭐냐? 자기 교회가 있는 그 동네가요,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아파트를 타고 공동주택을 사서 거기서 그 사람들 거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만 있지 일을 할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유아원, 그리고 교육 시설을 시작하고 그게 확장돼서 병원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이 세상 앞에서 온전히 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요,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것은요,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 사랑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점과 흠이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물들면 점과 흠이 되는 것이죠. 그 점과 흠이 교묘하게 행하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썩어질 세상에 정욕을 사모하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복이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복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것, 이 땅에서 부유한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나는 그 성장하며 자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죠. 내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붙잡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한참 부부끼리 신경질이 나가지고 한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뭘까요? 사랑하라. 부부싸움 하기 전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으면 그냥 화를 풀고 용서를 구할 텐데 다 싸운 다음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후회가 생기죠. 아유, 난 믿음도 없나 보다. 또 부부싸움 할 때 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설교로 했는데 집에 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도 없다고 그러면서 또 싸움이 더 세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하고 칠레랑 이렇게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죠.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칠레 선수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이렇게 눈을 찢었어요. 이 눈을 찢는 것을 무슨 행위로 보느냐? 아시아 사람들을 비하하는 행위로 봅니다. 자기들은 눈이 큰데 너희들 눈이 이렇게 째졌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비하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칠레 이 선수들이요 얘기하는데 이것이 비하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나니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시아인들을 조롱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뻘떡 서는 아이가 있나요? 저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뻘떡 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크게 외쳤다고 그러는데요. 비디오로 보질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아이가 일어서기까지 걸음마를 하는데요. 넘어진 후에 비로소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실패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날마다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창조의 형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안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자라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